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2면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밤인지 아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가족들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에 제 아들이 동영상 하나를 보냈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던 투르키의 아라라트 산에 그 방주의 모양이 있는 그 타원형으로 된 그 산인 꼭대기가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하여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 아들이 보내면서 좀 신기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카톡에 문구를 달아서 보냈습니다. 좀 신기해서 보냅니다. 그것을 딱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왜 보냈을까? 여러분 왜 보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신기해서 보낸이다라는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거짓말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 갖는다면 영적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언가가 그 관심을 갖게끔 그의 마음을 이끄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일본에서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일본은 그리스도인이 1%도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일본인 교회를 위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증거한 그 다음날 어떤 일본인이 그 교회에 연락을 해서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한번 설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락이 왔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또 은혜로운 소식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군가 그의 마음과 영혼에 뭔가 찔림이거나 터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라라트 산에 정말 그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기적들이 거짓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여러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영역으로만 물려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회자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안에 여러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러 기적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적으로 이것이 진짜 사실이다, 이것이 진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굳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언젠가는 증명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신물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최근에 한 뉴스를 보니까 카이스트에서 우리의 시력을 점점 나쁘게 만드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을 이제 억제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생쥐에게 실험을 했더니만 이 생쥐가 시력이 나빠진 것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지난 다음에 임상실험을 할 텐데, 이 임상실험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에게도 이제 완전히 약으로 개발해서 적용을 해서 사람들 시력도 완전히 좋아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망막에 작용을 하여 시력을 나빠지게 하는 이 단백질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어떻게 발견했냐면, 여러분, 어류가 있잖아요. 어류. 물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물고기들은 망막이 쉽게 손상되거나 시력이 나빠지지 않는데요. 재생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시력이 왜 나빠지는지를 증명해낸 거죠. 다 누가 해놓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점점 과학적 기술들이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런 기적과 같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 다 창조해 놓으신 기적과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이 질을 더 높이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 최초의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장 최초로 일으킨 기적이 무엇일까요? 혹자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뭐예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최초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기적은 모든 과학자들도 사실 인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라는 것이 분명히 시작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빅뱅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질서들을 두시고, 그 질서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며, 질병이나 이 모든 것들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에 대한 여러 가지 법칙들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게 분명히 증명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기적으로서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공과 공부 교재에 보면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최초로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부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구역 공과교재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저와 함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시고 그 의미를 우리 새롭게 또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평안이었어요.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많은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냐?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배경은 이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리고 장사 진행된 그 무덤, 그 굴로 여자들이 갔었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여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슬퍼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깨끗이 닦거나 또 그 슬퍼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에 갔던 것이죠. 그런데 무덤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열려 있었던 거예요.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천사가 제자리에 있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가다가 도중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에서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나타난 다음에 이 여인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도 동일한 사람이 한 책을 썼단 말입니다. 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나중에 오래 지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개정 증부판이 나옵니다. 개정 증부판이 나오면 그 개정 증부판의 얘기가 전에 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으냐? 아니요. 다른 면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에도 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진 연대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줬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첨가되기도 하고 더 확대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들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그것을 쓴 분들이 마태가 썼던 누가가 썼던 그들이 쓰인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듣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합해 보니까 더 확실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여인들을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평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전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과 똑같이, 만약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목사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토처럼 그 앞에서 핍박받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을 것 같으세요? 예? 누구를 찾아갔을 것 같으세요? 인간적으로 따져본다면 물론 저와 여러분은 아닐 거예요. 인간적으로 따져본다면 가장 먼저 나를 죽인 왼수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래! 나를 너희들이 그렇게 죽였어? 난 이렇게 부활했어.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가장 먼저 찾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가장 먼저 찾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때리고 핍박했던 로마의 병정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펀치 한 방을 날릴 수도 있고 가장 먼저 나를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안 찾아갔습니까? 성경 말씀 보세요.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신들은 반드시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평안을 여인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인들에게 평안을 축복했느냐? 여러분, 당시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 찾아온 여인들은요, 부잣집 여인들이 아니에요. 고위 관료들, 그리고 그 고위 끝들 집안의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비참하고 가난하고 세상에 멸시받고 핍박받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되었죠. 근데 그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쫓아다니던 그녀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절망이요, 절망. 아마 여기에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 모르지만 가늠한 여인도 혹시 먼발치에 찾아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그렇게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지 당신들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축복이 바로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것이 나아질 것 같으세요? 가장 먼저. 여러분, 뭐가 나아질 것 같으세요? 나 돈 없는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 돈을 주셨어요. 기도했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졌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이 되면 참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요,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거 채워줬다고, 필요한 거 원한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줬다고, 그런 믿음은요, 세상적인 것을 다 채웠다는 그런 믿음은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유혹과 항상 이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가장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적인 축복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거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마음이에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런 위로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면 내가 언제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결과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에게, 비참한 삶을 살아간 여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못 볼 거예요. 그녀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늘 예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평안 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움도, 무서움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질까요? 감정은 아마 두려움에 대한 감정도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당혹스러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평안 가운데 깃들지만 우리 마음을 항상 휘저어놓을 수 있는 악마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악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양희 시찰 수련회 때문에 답사를 다녀왔어요. 답사를 다녀오는데 같이 동행한 목사님이 자기 청년을 지도할 때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수련회 때 열심히 아이들과 수련회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청년이 한 30명 정도, 30명이 딱 숫자라면 목사님 지금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시죠 여러분? 한 명이 더 있어요. 31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도 느꼈던 거예요. 한 명이 더 있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청년들하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저거 혹시 뻥 아니야? 두 번째 마음은 이거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거기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청년들이 다 느꼈다는 거예요. 30명의 청년들, 이 목사님까지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두려움을 떨치고자 기도했다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만약 마귀나 그 귀신 같은 존재가 그들의 수련회를 방해하고 있었다면 그 방해하는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그럴 수 있겠구나. 그 가운데 방해하는 것이 있겠구나. 그렇게 믿게 되니까 그 거짓으로 생각했던 것, 두려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담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신앙을 믿으십시오.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당신들 가운데 늘 부활신앙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게 여인들에게 두 번째로 얘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평안,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은 무슨 소식입니까? 부활의 소식이에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거짓이라면 목숨 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이 여인들도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이 목숨 걸고 무엇을 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거죠. 거짓이 아닌 거예요. 헛된 것에 목숨을 걸 사람들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부활을 전하는 한 전도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이 확실하다면, 부활이 있다면 1세기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혹시 건강증명서 같은 것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이 전도자에게 학생이 얘기를 했어요. 건강증명서 같은 거 있으면 보여주면 로마 시대에 혹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믿겠다. 건강증명서 같은 거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받고 건강증명서 다 갖고 계십니까? 다 갖고 계세요? 저는 버려버려요 그냥. 예? 그걸 못하러 갖고 있습니까? 쓰레기 되게. 그때만 건강 이렇게 되는 거 잘 알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때 무슨 건강증명서가 있어요. 그것은 전도자를 조롱하기 위해서 한 얘기죠.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보면 우리 조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전도자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 학생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요구한 거예요. 그때 전도자가 담대하게 이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학생에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증거는 너무나 차고 넘친다. 너무나 차고 넘친다. 그것을 전도자가 담대하게 이 학생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레이 스트로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근데 그가 목사가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레이 스트로벨을 살았을 때 그 이름으로 가지고 살았을 때 그는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기자이면서 예일대 법대를 졸업한 레이 스트로벨이 아니 내 아내가 예수에게 미쳐가고 있는 거 아닌가? 대체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내가 기자 정신을 가지고 부활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다 찾아보겠다 그래서 수년 동안 찾고 또 찾고 연구했어요. 그러다가 레이 스트로벨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내가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예수의 부활했다는 사실만을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중에 레이 스트로벨이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역사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하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마음속에 평안을 구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또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으시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며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는 불신앙의 두려움을 벗어나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